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제1기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할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소지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 오리올 짝사랑, 그저 주시는 사랑,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심.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고 그저 주시는데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는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절대적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기억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호시아 14장 4절. 도의할 질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풍성히 자랄 수가 있을까? 이를 소지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정서로 십계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배반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르십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그분을 경외하며 존경하며 헌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은 공의와 사랑의 조화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지니라도 그분의 사랑에 견줄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운 사람일지라도 그분의 사랑과 공의에 감히 견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나 상상에 미치지 못하는 완전한 절대 사랑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절대 공의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와서 물으십니다. 내가 진정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때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칼빈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중 예정론이란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영생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곡해하도록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하고 선하고 주님을 원해도 멸망받도록 예정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폭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중 예정론은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만을 사랑하는 편애적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중 예정론은 인간의 선택, 선행, 믿음, 태도 등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시고 세상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것처럼 불합리한 일들이 세상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예정론은 모든 복음 전파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함으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믿는 자는 안 되고 된다고 믿는 자는 되는 새로운 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우리 각자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오래를 쏘지 짝사랑.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고 오해하고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연인으로 짝사랑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헌신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배반하고 외면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실제적인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떠신다. 두 번째 딸은 로루아마, 긍휼의 이김을 받지 못한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함, 아이를 낳았지만 내 백성인지 내 자식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셋이나 놓고서도 바람이나 또 떠나버리는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 막바지의 고매를 향하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몸값을 준비하여서 버림받은 여인, 망가진 여인을 사오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간절하고 참으로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흩어진 백성을 모으실 것입니다. 로라고 하는 글자는 부정을 뜻합니다. 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고 로암미가 암미로 바뀔 것입니다. 긍휼의 힘을 받지 못한다는 말 속에는 긍휼히 여기고 싶은 주님의 심정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 속에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이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절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하늘과 땅의 끝들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남자는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를 바치지만 우리 주님은 온 산천을 아름다운 꽃들로 물들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해 주십니다. 탐스럽고 만난 열매들을 통하여도 사랑을 표현합니다. 인간의 깊은 사랑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정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으로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선물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십니까? 화요일 소지 그저 주시는 사랑.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저 값없이 그 사랑을 베푸르십니다. 그저 베푸르시는 값없는 사랑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는가? 천지 만물을 하늘 땅에 가득한 천지 만물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서 풀 한 포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은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아름다운 오묘를 보여주는 것이 메노라라고 하는 성전 안에 있는 7 등대입니다. 그 촛대의 중심은 하나이고 양쪽으로 3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와 조화를 가지며 짝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모아서 해, 달, 별, 발광체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고 둘째 날 궁창과 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궁창에는 조류로 물에는 어류로 가득하게 하시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여섯째 날에는 땅을 수많은 생물들로 가득 채우시고 마지막에 창조의 완성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의 기둥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향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명상하고 깨달을 때 이 등대가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깨달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신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첫째 날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그 모든 창조가 궁극적으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인데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의 완성품이 되어서 걸작품이 되어서 그 모든 만물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다. 그걸 진정으로 누릴 줄 알면 우리는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게 된다. 수율소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며 영원한 것들을 외면하고 일시적인 것들을 위하여 사는 눈먼 소경이 되었습니다. 수율서지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왕은 손님들을 초대하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을 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그 잔치에 왔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이 초청을 할 때에는 그들이 입고 올 예복을 함께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예복을 거절하고 마치 자기의 옷을 자랑하기도 하는 양 자기의 옷을 입고 온 것입니다. 임금이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사원들에게 명했습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여 주여 노래를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순복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며 따라가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은 그 준비된 대로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까?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마음에 들리지는 성령의 음성에 항상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들입니다. 신년 태양이 떠오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태양을 바라보고 경탄하고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더 경탄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그 태양을 만드시고 새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유지케 하시는 생명의 권위이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슬픈 기록을 성경은 남기고 있습니다. 태양이 고마운 줄을 알면서도 태양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마운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치 어미 닭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탄원하셨지만, 그분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하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동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에게 돌아올 이득을 위하여, 때로는 혹은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죽는 수는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가끔은 있지만, 누가 원수된 자를 위하여, 죄인된 자를 위하여, 희망이 없는 자를 위하여 그 목숨을 기꺼이 버릴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 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배반하였을 때, 우리가 죄에 무너져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할지도, 우리가 그 사랑을 또 무시하고 외면할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더 크신 주님의 붙잡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포기할 수 없고, 더 이상 절망할 수 없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못남을 아시고도,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도, 우리의 배반스러움을 아시고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뭐라고 더 변명하며 반항하며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바람난 고멜이었을지라도 찾아오시고 잊지 못하시는, 버리지 못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땅끝까지 작은 풀 한 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에 고백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게 하셔서 새해는 그 사랑을 누리는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번 주는 정말 교과의 제목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